네, 반갑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교계의 어떤 흐름과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라는 사역자를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뭐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어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라는 사역자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정도로 뭐 잘 알려진 그런 사역자는 아니고 그냥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목사인데요. 보통 이제 여름이나 겨울 이제 방학 시즌이 되면 다른 교회 혹은 뭐 수련회, 뭐 캠프 이런 사역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전 정도부터는 이제 그런 좀 요청이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좀 이제 고무적인 건 이제 이런 어떤 저와 같은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뭐 우파 좌파 이런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이런 어떤 정당의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옛날부터 있어 왔었던 그런 정치 논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화, 결국 우리 눈앞에 당장은 무언가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입법과 행정 또 사법을 이 공산주의가 서서히 잠식하고 그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는 길이다라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분들, 그리고 이런 체제가 전복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거 부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동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부교육자로 계시거나 혹은 어떤 교회에 재직으로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영상, 그리고 저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설교 영상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수련회에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 또 교회 장년들 이런 수련회나 또 예배에 목사님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이었던 수련회나 그런 집회들의 섭외는 없어지고 이제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초청해 주시는, 사역에 초청해 주시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부탁, 요청, 섭외 다 100% 캔슬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저에게 요청해 주시는 사역자 혹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저를 부르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혹은 당회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특별한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뭐 저의 어떤 출신 또 저의 어떤 이력, 저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필 같은 것들로 거의 주로 그전에는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의 어떤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목사님과 당회가 아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되면 기꺼이 가겠다. 조건 없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거의 저에게 연락 주신 사역자분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분들은 이제 부교육자이신 거죠. 또 교회 재직으로서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명이면 거의 10명이죠. 목사님 얘기가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죄송한데 다음에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나도 같은 입장인데 이런 어떤 선명한 얘기를 하시는 분을 자칫 잘못 초대했다가 성도들이 원성살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너무 죄송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저를 초대하려고 했었던 그 사역자 또 우리 성도분들, 이런 분들에게 절대 죄송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괜찮다. 난 정말 괜찮다. 일부러 내가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부탁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위로 혹은 격려, 네, 서로 이렇게 뭔가 애잔한 마음을 갖고 통화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뭐 SNS나 또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겨울 수련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뭐 수련회 영상이라든지 그런 캠프 영상 같은 것들 또 그런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 한켠에 좀 먹먹함이 들더라고요. 뭐 이전 같았으면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만큼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이런 집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저 역시도 매주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분들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이런 외부적인 현실들이 이런 어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예배, 그 신앙의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면 당연히 마음 한켠에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서로가 더욱더 믿음의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정말 엔터테인먼트 같은 수련회 홍보와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초현실적인 그런 예배들, 그리고 여전히 희망찬 미래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면할 때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어떤 집회의 모습과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인지함도 없고 또 그 어떤 위기의식도 없는, 정말 이 지금 현실에 대한 주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수련회, 이런 집회, 이런 캠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집회 강사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또 속상함, 푸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외부 사역을 하지 않았던 오랜 세월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어쩌면 참 허접한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이제 2월 말에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참 버거워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런 섭외 또 외부 사역 이런 것들 다 캔슬된 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나 집회들에서도 연락을 하세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어떤 나라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회, 그것을 정치 집회로 규정하고 그런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저는 교회가 결국은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런 나라의 비통한 현실의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총체적인 복음 안에 적용되어져야 될 곳이고, 좌파 이념과 또 자칭 중도라고 말하는 그런 무관심주의자들에게도 교회는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목사인 저는 그런 성도분들도 목양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분들에게 시험 들 만한 그런 어떤 외부 집회에 가지 않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자체적으로 더욱더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절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을 혹시 그런 집회의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런 집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꼭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럼 집회를 만들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WCC나 WEA와 같은 어떤 이런 다양한 신학을 교류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확산이라는 목적이지만 결국은 그 복음의 확산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다른 종교와의 통합, 그리고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건전하지 못한, 그리고 강단을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연합하는 어떤 이제 이런 형태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런 혼합주의,
또 배도 운동 이런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이념과 그 가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협력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이야기하듯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이념도 아니고 그 이념의 깃틀, 결국 그 이념의 뿌리는 결국 신앙이고 신학인데, 그런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놓여져 있는 분들끼리 단순히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념적인 일치가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집회를 만들고 또 그런 연합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는 붙잡지만 정작 둘은 놓치는 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제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연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속도를 늦춰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중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는다라는 게 참 힘들고,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참 연약하다 보니까 저도 참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푸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조차도 참 비통하다라는 그런 뭐 나름의 어떤 생각과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는데 뭐 그 어떤 준비와 또 예고 없이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말 그대로 계획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문제, 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처해진 문제와 어떤 그것을 말씀으로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저에게 뭐 손편지도 써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저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인 것처럼 하시면서 막 후원금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늘 주일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교제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제가 뭐라고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을 지키고 또 어떤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또 우리의 참된 위로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